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때가 됐어요. 임종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를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되었음을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있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내가 이 세상을 뭐 남들보다 잘 살아서 뭐 잘못을 남들보다 덜해서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임을 믿습니다. 나의 상태랑 상관없어요. 내 상태가 아무리 다른 사람 보기에 비난받을지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 내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녀 낳아보셨죠? 다른 자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기고 멋져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똑똑한 자녀는 누구예요? 내 자녀입니다. 다 인정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격 없는데 부족한데 선택해 주셨으니까 겸손해야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받을 만해, 자격이 있어, 당연해, 이런 생각이 들면 겸손할까요? 교만해질까요? 교만해지겠죠. 왜? 받을 만해서 받은 거니까 감사가 있겠어요? 감사가 없죠. 하나님은 왜 하필 이스라엘일까요? 아니 지상 만민 중에서 왜 하필 많은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냐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두 번째 이유, 오늘 신명기 7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 계시를 주시는 거고 특별 은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다? 성도고 그 사람들이 택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막 특별 은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 은총을 주는 거예요. 조건은 보지 않아요. 그런데 뭘 본다?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구원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하나님께 뭐 받았다? 사랑받았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순서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택하신 것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사랑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선물을 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선물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특별 계시가 믿어진 것도 큰 은혜입니다. 말씀이 믿어진 게 큰 은혜라는 거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특별 은총을 베푸셨으며 특별 계시가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복음이 믿어져요. 이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나 가냐면 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믿어져요. 저 하나님께 사랑받았어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저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나 몇 장 몇 절로 구원받아, 그게 아니고 그 몇 장 몇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장 몇 절을 외웠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믿어지십니까? 아이들도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 믿어지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요. 근데 부모가 날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고아는 아닌데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 사람은요 담대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으면 담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요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물론 말씀을 깨닫는 과정이 있어요.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깨달아. 거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무슨 구원? 이론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머리로 깨달았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어. 그런데 마음으로 그게 와닿았어. 믿어졌어.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통해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 경험해야 돼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일반 계시 가운데 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대단하네, 하나님 나 사랑하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게 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특별 계시가 필요 없겠죠. 성경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요 감옥에서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옥중 서신인데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더불어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 4개 중에 하나예요. 이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서 보라고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3장에 보면 14절부터 15절 보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죠. 이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 이 기도를 저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도 주의 종이었잖아요. 목사였잖아요. 저도 이 바울이 했던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계속 할 겁니다. 늘 기도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갖고. 그런데 봅시다. 자,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여러분을 향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이런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위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으며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이렇게 나오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여기서 이 그 영광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얻으신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얻으신 그 영광, 그것이 풍성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영광이 풍성한 거예요. 복음의 영광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 복음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얻은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복음을 통해 받는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겉사람 있죠. 사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뭐를 먹어야 단단해져요? 강해져요? 음식을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죠. 그러면 잘 보세요. 속사람은 뭘 먹어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속사람,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바울이 뭘 기도한 거예요? 제발 복음을 늘 듣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항상 복음을 되새기고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걸 기도한 거예요. 겉사람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겉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도 속사람이 망가지면 인생 괴롭습니다. 내가 겉사람이 잘 돼, 뭐 일도 잘 돼, 다 잘 돼. 근데 내가 구원받은 속사람이 괴로워. 이러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잘 되는데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괴로워요. 이 신앙생활 참 재미없어져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 뭘 들어야 돼요? 복음을, 말씀을. 구원받을 때만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항상 들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먹는 밥은 겉사람, 듣는 복음은 속사람. 이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너무 겉사람만 살찌우지 마세요. 나중에 살 빼려면 힘들어요. 나중에 속사람을 살찌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해지는 방법, 다른 방법 없어요. 뭐?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속사람을 살찌우는 시간이에요. 예배 끝나고 우리 먹을 때는 겉사람을 살찌우는 시간. 그죠? 균형을 맞춰야죠. 속사람이 강건할 때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비록 세상에서 낙심되는 일, 좌절할 일이 생겨 실족하더라도, 넘어져도 속사람이 강건하다면, 복음을 계속 듣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어? 그런데 왜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냐? 속사람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속사람이 복음을 듣고 강건해져 있었다면 겉사람이 좀 힘든 일이 와도 이겨내거든요. 일어나거든요.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왜 계속 회복이 안 될까? 지금 속사람이 지금 병 걸려서 그래요. 지금 구원은 받았는데 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속사람이 복음을 안 듣고 말씀 제껴놓고 세상을 향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이 병들어요. 그러면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죠. 그럼 신앙생활이 계속 재미없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겉사람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겉만 잘 돼.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의 기도 제목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바울이 뭘 기도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항상 계셨으면 좋겠다, 이걸 기도한 거예요.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돈만 있으면 안 되고,
마음속에 사람만 있으면 안 되고 마음속에 세상만 있으면 안 되고 누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 이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다니까 또 이래. 환상을 봤대. 꿈속에서 자는데 그리스도가 싹 들어왔대. 그때 내 안에 계신대.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이랑 만나면.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뭐 기도하는데 뭐 음성을 들었대. 그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감기 증상이에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거는 몸이 아픈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다. 이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고 그 사랑을 확신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 사람이다? 마음에 계신 사람이 성도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항상 계시기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했어. 근데 그 하이라이트가 있어. 절정 하이라이트.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스포츠 하이라이트 보면은 그 경기 다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데? 사랑을 나한테 보여줘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고 있다. 십자가를,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날 사랑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받았습니까?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사랑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미 마음에 계신 거예요. 항상 계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은 십자가로 보여주셨죠.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 택자이며 성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굳어지길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사람에 영원히 정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사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자리 잡아 요동치 않고 살아가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리며. 지금 뭘 누리고 살고 계세요? 세상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제대로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사소한 일에도 요동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지나가다 말 한마디 한 거 평생을 그거를 걸고 넘어지고 속이 상해서, 누가 좀 섭섭하게 했으면 그거 절대로 그거 용서하지 않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 마음 요동치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속사람 안에 뿌리를 못 내려서 그래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그러니까 요동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막 여기 이 사람이 말하면 확 휘둘리고 저 사람 말하면 휘둘리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뿌리를 못 내려서 그래요. 믿은 적은 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깊게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못 느끼고 살아요. 받은 적은 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사랑받은 적은 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못 느끼고 살아가세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상의 풍조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섭섭한 거, 어떤 환경 상황, 이거에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속사람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세상이라는 바다의 풍랑에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복음이 우리 시흥은혜 교회 성도님들의 속사람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전 기도합니다. 복음이 뿌리 내린다는 건 누가 뿌리 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주 깊게 느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뿌리를 내리죠.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고 평온히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복음 자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 볼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세 번째,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뿌리가 깊게 내린다는 뜻이죠. 살면서 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까요? 좌절과 낙심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 인생을 살면서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깊지 못하면 사소한 것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왜 자꾸만 사소한 건데 용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못 넘어갈까?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신뢰가 바닥이니까 다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건. 그게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래도 넌 틀렸어. 잘못됐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안 믿어서 그래요.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깊지 못하면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쉽게 실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우리 속사람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요동치면 못 버텨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냥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깊게 내리기를 기도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도 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깊게 깨달아서 그 사랑에 젖어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환경이 와도 안 흔들려요. 그 사람은. 이게 지혜로운 기도라는 거죠. 무조건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환경은 우리를 덮칠 거예요. 밖에만 나가보세요.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세상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세 번째 기도 제목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나오죠. 여러분, 터가 굳어진다는 뜻이 뭐예요?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집으로 따지면 기초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터를 잡고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근거를 어디에 둬라?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껴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거기 위에 신앙생활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뿌리를 깊게 내린 거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쌓아봐요. 모래 위에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모래 위에 집을 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래가 저기 어디 경포대 뭐 이런 데가 모래 있잖아요. 그 바다 모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말이 나와요. 말씀이 마태복음에 보면 7장에 보면. 근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진흙을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모래가 아니라 진흙이에요. 근데 이 진흙이요, 단단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어요. 건기와 우기가 있거든요. 근데 건기, 비가 잘 안 올 때는 이 모래가 이런 부스러지는 모래가 아니라 진흙이에요. 그래서 단단하기 때문에 집을 지을까요? 못 지을까요? 지어요. 집에 올라가요. 그래서 반석, 단단한 돌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랑 진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랑 똑같아 보여요. 이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겉모습만 보면 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바람이 나고 홍수가 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반석 위에 집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대로 있어. 근데 모래 위에, 진흙 위에 집은 지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진흙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조그만 환경이나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은 바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근데 비가 나고 홍수가 나기 전에 그 사람한테 어려움이 오기 전엔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이 잘 나갈 땐 다 믿음이 좋아요. 다 어려울 때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이 참 비유를 잘했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환경이 와, 어려움이 와, 홍수가 나, 내 인생에 홍수, 막 물이 쏟아져 내려, 힘들어.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바로 은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신앙의 집을 쌓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려는 사람. 누구주의?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어디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왜? 율법은 내가 다 못 지키거든요. 다 못 지켜. 이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내가 율법을 100가지를 지켰어. 나 잘했어. 근데 옆에 101가지 지킨 사람이 왔어. 그럼 난 꼬꾸라져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안 돼요.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율법 위에 지은 집, 자기 의에 지은 집,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자기 의, 자기 생각에 지은 집,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바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의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 요즘에 세상에서는 이러던데 우리 교회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신앙생활을 세상의 어떤 유행에다가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모래에 지은 집입니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왜? 세상의 유행과 풍조는 바뀌거든요. 항상 돌고 도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큰일 납니다.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복음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터가 굳어진 사람, 뿌리를 내린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서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들었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삶을 살아가면서 묵상할 때 개인적으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날 아끼시는구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아, 나 택하셨구나. 이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그래서 경험.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지식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으로 실제 경험한 거예요. 또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나오죠. 여기 깨달아. 잘 보세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나오죠. 알아. 아는 거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경험이라고 했어요. 경험. 그런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또 나오죠. 근데 알아와 깨달아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면 반복하면 안 되죠. 알아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 이 깨닫는 건 적용을 말합니다. 적용. 뭐를 말한다고요? 적용.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적용.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 십자가 사랑을 지식이 아닌 실제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고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 속에서 뭐예요? 용서와 관용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죠. 충만이 뭡니까? 이 충만은 용서의 삶과 관용의 삶을 사는 것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어떻게? 경험해. 마음으로.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어. 경험해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것을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뭐하라? 깨달아. 적용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적용하고 교회 바깥에서도 적용하고 뭐다? 용서하고 관용하는 삶으로 너희들의 인생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뭐로 충만해진다? 용서와 관용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걸 기도한 거예요. 대단한 기도 아닙니까?
이게 전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생 전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진짜 안 되는 거죠. 우리 용서랑 관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사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인내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는요 사실 여러 감정이 있어요. 막 좋아하고 기쁘고 만나고 싶고 막 별 감정이 다 있어. 그리고 사랑에는요 서운함도 있어요. 누굴 사랑하다 보면, 오래 지내다 보면 좀 짜증나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답답한 게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근데 사랑하긴 하는데 싫은 게 있어. 그러니까 사랑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복잡해요. 마치 그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안 좋은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니까 사랑의 여러 감정들이,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부모는 자식을 기다리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목사님들도 성도님들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간에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분출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가장 수준이 높은 사랑 같아요. 기다리는 게. 사람은요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오래 지내다 보면 서로의 단점이 슬슬 보입니다. 오래 사귈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 대한 짜증과 불만이 쌓이게 되고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형성되기도 하죠. 이렇게 서로에 대한 저평가 그리고 실망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식었다며 관계를 포기해버리기도 하죠. 그래서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다 좋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사랑 안 해보셨어요? 왜 저 사람이랑 관계를 끊지 않을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수준 높은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쁘네요. 이런 말 있죠. 이게 멀리 보면 다 단점만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좀 괜찮은 구석이 있다는 거죠. 서로의 장점이나 좋은 점, 고마운 점을 늘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즉각적으로 감점을 매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뭐 피겨 스케이팅이요? 바로 점수를 매겨. 막 감점해버려, 막 그냥 점수. 피겨 스케이팅 보니까 뭐 좀만 실수해도 감점해버리더라고. 그냥 뭐 점수가 팍팍 나가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뭘 딱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감점 바로. 넌 안 돼. 감점. 이런 태도를 지양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 감점했다면 우리 구원 못 받겠죠. 다 감점이요? 감점이 아니라 점수가 없어. 아예 0점이야. 빵점이야. 죄인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다시 주님을 만났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배신자한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2번째 기회를 부여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단점과 약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다려 주셨습니다.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신 거예요. 여기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역시 갈릴리 그 바닷가의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대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대단함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특별 은총을 주셨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임을 믿으시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자존감을 갖고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좀 못한다고 쳐요. 그래, 못해요. 나 잘. 뭘 못해. 그렇다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님을 믿으십시오.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좀 못했을 뿐이지. 나의 사랑스러움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스러워하십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좀 뭘 못해도, 실수해도 내 안에 변치 않는 것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 이 변치 않는 사실을 늘 가슴에 품으시고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